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12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235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00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님,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힘으로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구원이심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믿으며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하나님이 보이진 않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힘있게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모든 염려와 근심들, 모든 악한 것들을 또한 다 내어버리게 하옵시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귀한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을 잘 새기고 또한 우리가 매 순간 생각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또한 이웃을 복되게 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이루는 주님의 신성한 성품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불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침투하여서 예수님의 재림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세상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면서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은 지어낸 이야기다, 그건 실제로 있는 거 아니다, 지어낸 이야기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하지만 사도 베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들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다 반박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림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직접 보고 들은 목격자였어요. 그렇게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으며 그것의 증인이 자신이다, 내가 보고 들었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에 대해 자신의 경험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다, 내가 이러한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해서 예수님의 재림은 틀림없는데, 그런데 내가 보고 들은 그 경험보다, 그 체험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였어요.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죄로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는 등불과 같아요. 그래서 복음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그것이 참인 줄 알게 합니다. 우리는 체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실하다는 것을 알고 말씀을 읽고 배우는 일에 무엇보다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럴 때 거짓 교사들의 엉터리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성경 말씀이 성경이 어떤 책이며 또한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을 보세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여기서 이 예언은 이 성경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뜻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기록한 것은 분명 사람이 맞아요. 성경은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책이 아닙니다. 이 40여 명의 사람이 이 성경을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책이냐, 그럼 사람이 일반적으로 쓴 책과 성경이 같은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기록되었지만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감동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숨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자기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 아무런 오류가 없이 정확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을 쓸 때 그 쓴 것은 바울이 썼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역사해 주셔서 아무런 오류 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그대로 성경에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는 그 어떤 오류도 없고 잘못된 내용도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이 오류가 전혀 없는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려주고 성도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구원 역사와 구원의 풍성한 은혜, 또 성령님을 통해 지금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과 구원받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릴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을 우리는 성경 외에 다른 곳에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성도가 마땅히 알아야 될 모든 내용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복된 선물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고 그의 뜻과 그가 행하실 일을 깨달아 순종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체험보다 성경 말씀이 더 확실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체험을 한다 할지라도, 아주 대단한, 아주 신비한 그런 기적을 체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전체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체험은 그것이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 할지라도 신앙의 아주 일부분만을 깨닫게 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그가 행하실 모든 일들을 알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신앙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알려준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묵상하고 또한 배우고 묵상한 내용을 순종해야 돼요. 이 감리교를 설립한 요한 웨슬리의 고백처럼 우리 모든 성도는 한 책의 사람이 돼요. 한 책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곧 한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복된 세상을 사는지 모릅니다. 어디서나 쉽게 우리가 성경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죠? 성도의 집에도 성경을 몇 권씩 갖고 있는 집도 많이 있어요. 성경을 구하는 거, 성경 읽는 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알 수가 있어요. 눈이 나쁘더라도 사람의 목소리로 녹음된 성경도 있어요. 그래서 다 읽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성경을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잘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많아도 하나님을 아는 성도는 적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한국교회 1000만 명의 성도가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 얼마나 될까? 성경을 읽는 성도는 얼마나 될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그러면 무조건 읽기만 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에 걸맞는 태도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세요. 20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성경을 읽을 때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로이 푼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성경 내용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사사로이 푸는 경우가 많아요. 적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가 성경을 편식을 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읽지 않고 자기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의 내용이 많은 그런 부분만 읽으려고 합니다. 가령 뭐 그런 예들이 많이 있겠지만, 가령 요한 3서 2절 말씀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는 구절이에요. 요한 3서 2절이 뭘까? 이 구절만으로는 잘 모를 텐데 내용을 딱 들으면 그 말씀이구나 아실 거예요. 요한 3서 2절이 뭐냐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어떤 목사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삼박자 축복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범사가 잘 되어서 부자가 되고 건강해진다, 이렇게 삼박자 축복을 가르쳤습니다. 요한 3서가 무엇을 가르치는지는 잘 몰라도 이 삼박자 축복을 준다는 이 말씀은 다 잘 알아요. 성경을 사사로이 풀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런 구절들을 찾아가지고 그것만 부르는 겁니다. 이게 사사로이 푸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성경은 자기 마음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가장 잘 아는 분은 당연히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성경의 참 뜻을 압니다. 우리가 성경의 참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해요. 내가 사사로이, 내가 그냥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따라서 성경을 읽으면 제대로 성경을 이해할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때 이 성경의 본뜻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의 참뜻을 알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면서 그가 하실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인데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성령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조명이다. 그래서 성경을 만들 때 성령님의 역사를 성령의 영감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의 빛을 비춰서 성경을 잘 이해하도록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조명이라고 불러요. 성령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뜻을 깨닫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성령님의 조명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지금 읽는 성경의 뜻을 밝히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겸손히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성경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되고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외에도 성령님의 이러한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이외에도 성경을 제대로 읽고 깨닫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 다양한 종류의 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그에 알맞게 읽어야 돼요. 시편은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베드로 후서는 편지예요, 편지. 그러니까 시와 편지, 이 벌써 이제 장르가 다르잖아요. 근데 시를 편지처럼 읽거나 편지를 시처럼 읽으면 그 내용을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는 시대로 읽어야 되고 편지는 편지대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것이 시구나 그러면 시답게 읽어야 되는 거고, 편지면 편지대로, 복음서면 복음서대로, 역사서면 역사서대로 그렇게 구별해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또 성경이 기록된 역사적 상황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오해하지가 않을 수 있어요. 또 성경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단순한 눈에 보이는 지식만 얻을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신학이겠죠. 성경은 신학책이에요. 신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혼자 배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설교와 또한 성경 공부를, 교회에서 실시하는 성경 공부를 통해 계속해서 우리가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사로이 성경을 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항상 구하고
성경을 제대로 읽기 위한 지식을 배워서 성경을 읽어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되고 그 결과 더욱 확실한 믿음 위에 우리가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항상 읽고 배우고 순종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가 우리의 모든 체험보다 더 확실한 것이 말씀이다,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듣고 묵상하고 배우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쓸 때에 우리 사도 베드로가 계속해서 1장 앞에서 강조한 대로 우리가 신성한 성품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인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통해 이루신 구원 역사가 무엇이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와 영생이 얼마나 복되고 기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알게 해 주십니다. 우리의 성경을 통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러나 주님,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 읽기를 게을리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고 성경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을 하지만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어 주셔서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복된지를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든든한 믿음으로 참 혼탁한 이 세상 가운데 이단이 날뛰는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주님 주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이 주신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여러 가지 고통을 안고 또한 깊은 스트레스와 또한 여러 가지 염려 근심으로 짓눌려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참 자유를 주시고 참 평안과 기쁨을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옵시고 우리 이웃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받게 하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찬송하고 감사하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